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. 형제들아,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.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.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. 아멘. 빚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. 더구나 어렵게 살아가는 살림살이에서는 이 빚이라도 없어야 살아가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입니다. 빚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언뜻 돈을 생각하게 됩니다. 돈을 꾸고 또 꾸어주는 것을 연상합니다. 돈도 그렇지만 옛날 저 어렸을 때는 이 지어놓은 밥 한 공기가 모자라서 어머니께서 옆집에 가서 이 밥 한 공기를 빌리러 가실 때가 있었습니다. 또한 시골에 가면은 이 품앗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일손을 빌리면 다시 그 집에 가서 일손이 되어 주어야 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은 꾸어줄 수도 있고 또 꾸었다면 갚을 수도 있는 그러한 빚들입니다. 따라서 그 빚이 크던 작던 꾸어 주었다가도 받으면 되고 꾸어 썼다가도 갚으면 됩니다. 그러나 그렇지 않은 빚도 있습니다. 이 빚은 누구나 다 지고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빚을 빚으로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. 그것은 이 말 한마디로 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당신이 세상을 산다는 것 자체가 빚이다. 이렇게 말하면 선뜻 이해하거나 또 이해한다고 해도 인정하는 사람이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빚입니다.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누구의 덕분입니까? 누가 우리를 길러 주었습니까? 또 누가 우리에게 글을 가르쳐 줬으며 우리를 먹여주고 또 입혀준 사람이 누구입니까?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면 결국 이렇게 지금까지 잘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누구의 덕이고 또 누구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바로 이 은혜마저도 바로 이 빚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우리 신앙인들이라고 한다면 이 소중하게 여기는 성경이 있습니다. 성경은 어디에서 난 것입니까? 대부분 선물을 받았고 아니면 값을 주고 돈을 주고 사왔을 것입니다. 그렇다면 누가 팔지 않으면 그 성경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? 또 누가 그 성경을 만들거나 찍어내지 않았다면 그것을 살 수가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.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성경에 내용이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성경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? 그리고 그 책의 내용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그 피땀 어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.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전한 사람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리고 또 말씀을 말한 사람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낸 그분이 없었다고 한다면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?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한 권의 성경 속에서 이 광야에서 울부짖던 한 민족의 아우성이 들리고 또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좁은 길이 보이는 듯하고 또 바울이 헤매던 그 수많은 도시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또한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을 숨겨서 이 땅으로 넘어오던 그 긴장감을 느끼는 듯 하기도 합니다. 이렇듯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 한 권의 성경책에서 느끼는 빚이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나 큰 빚을 우리가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? 바로 이렇게 갚을 수 없는 빚이야말로 참다운 의미의 빚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보면은 참된 기독교인 그리고 신앙인은 잘 먹고 잘 살아서 빚진 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또 못 먹고 못 살아서
가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. 참된 기독교인, 참된 신앙인은 이 빚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아는 자, 하늘까지 닿아 있는 이 엄청난 빚, 이 갚을 수 없는 빚이 곧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이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. 그리고 이 빚이 은혜임을 깨달은 사람들이야말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법입니다.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빚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참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이렇게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할 줄 알아야 기독교인이고, 그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알아야 바른 신앙인인 것입니다. 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의 근원이 누구인가를 아는, 다시 말해 그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늘까지 닿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.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이 빚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바울이 빚졌다고 하는 그 빚은 이제껏 우리가 생각했던 그 빚과는 아주 다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 빚은 다름 아닌 사명의 빚입니다. 유대민족 밖의 다른 민족에게도 그가 문명인이든 미개인이든 지식인이든 아니든 그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이 자신의 빚이라고 바울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. 바로 여기에 빚쟁이임을 자처하는 이 바울의 위대한 면이 있습니다. 빚의 적극적인 면은 그 사명을 깨닫는 데 있는 것입니다.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세계 만방 어느 누구에게나 전해야겠다는 그 사명,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짊어진 위대한 빚이었습니다.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깊이 사무치도록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. 복음의 기쁜 소식을 혼자만이 기뻐할 수가 없어서 그 기쁨, 그 은혜를 나누고자 그 시대 그가 발 닿을 수 있는 곳 어디라도 발벗고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입니다. 그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도 여행에 나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짐작해 하는 것입니다.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이 됩니다. 받은 마음이 주신 분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. 다시 말해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고 주는 마음이 되고 하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. 이 주는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고 바로 성령입니다. 주고 싶어 못 견디는 마음, 그것이 바로 곧 성령이고 하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 성령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미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. 따라서 성령은 받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주는 마음입니다. 주고 싶어 못 견딜 그 기쁜 소식, 주지 않고는 못 배기는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. 이 마음을 전하고 나누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빚으로 느낄 줄 알아야 우리는 위대한 빚쟁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차마 갚을 길 없는 그 은혜의 빚은 그렇게밖에 갚을 길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나 그 사명의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. 갚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. 코로나로 다시금 어려워진 때를 살아가는 지금입니다. 어렵고 힘들기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은혜의 빚을 갚는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배려하고 또 존중하면서 우리 오늘 성경의 이 바울처럼 위대한 빚쟁이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꼭 극복하게 해 주실 것이고, 그리고 또 이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우리 참된 신앙인들 다 살아갈 줄 믿습니다.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
또 참된 신앙인으로 더욱더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, 또 신사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